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교회는 영적 목욕탕이에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오염된 심령을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씻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이 의미를 둔 만큼 시간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이 살면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주어진 날짜 시간 속에 반듯한 이유와 의미를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마라의 시험. 그러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영어로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는 시험 테스터.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주는 시험에서는 여러분이요 승리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2절에 27절까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고 여자 어린아이 치면 약 250만 명이 되는데, 지난 주일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제히 가장 많은 숫자가 함께 부른 찬송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목적이 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 목적이 어디요? 천국을 가는 거죠. 우리의 끝자락, 우리의 종착역은 주님이 예배해 두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 3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왜냐? 우리 육체가 약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 그래, 물을 먹지 못해서 많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한 때, 짐승도 사람도 목이 말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을 발견한 거죠. 사흘길을, 홍해를 건넌 다음 사흘길을, 광야길을 가는데 사흘 만에 가지고 있던 비축된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물이 사막에서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중에 마라는 지역에 갔을 때 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냐고. 뛰어들어서 허겁지겁 물을 손에 떠서 또는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쓴 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체질을 따라 행동합니다. 결국은 위급한 상황이 결정적으로 왔을 때는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이들이 체질이 400년 애굽에 살면서 원망, 불평, 불신앙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12지파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제가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났을 건데. 통곡하였더라.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 80%는요 통곡합니다.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글쎄 뭐 넉넉하게 점수를 준다면 한 20%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비율이 어디에 있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둘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잖아요. 한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하는데 물은 물이로되 먹지 못하는 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필요는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 낙심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거든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도했더라.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비슷한 내용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참석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요. 잔치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화인들을 불러다가 돌 항아리 6개인데 그 물을 9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수돗물 털면은 그냥 펑펑 나오는 게 아니고 물동이를 치고 저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대학볕에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9가지 채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 그때서 조금 전에만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거절했던 주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 뭐라 그러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거든. 분명히 맹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왜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썩이 쓴 물 먹을 수 없는 그 마라의 물로 인도했는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5절에 시험하려고.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던지라. 그런데 그 뭐라 그러냐?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험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빌립 집사를 시험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코자 마라에서 물가로 인도하셨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가게 했어요. 걸러낸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탈락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40년 세월 속에서 씨를 받은 이 세들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20절 24절에 나와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낮추시고 모든 고난을 허락한 것은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상이 없습니다. 인생이. 말씀을 빗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빗나가기 때문에 생로병사하고 고난과 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진짜 막히고 여러분 삶이 진짜 안 풀리고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그러면 일단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창세기 14장 12절 13절 롯처럼 되면 롯은 한 번도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나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25년 세월을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는데 한 번도 예배했거나 한 번도 기도한 흔적이 없어. 성경을 수백 번 40년 이상 또 읽고 또 읽고 또 성경이 변하진 않거든.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무리 상수리나무 아래 단을 쌓고 그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한 가정에 318명의 가병을 거닐 만큼 거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려우면요 여러분 정말 삶이 어렵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경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제가 목사 안 하겠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100%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만큼은 100% 온전한 11조를 철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시험하라. 고린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내가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붙지 않으냐 하는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 해서 내가 도둑놈을 너희 집에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에도 교회 운영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떼야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선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전과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80년 6월 8일 날 삼원 장로교에 등록한 이후에 46년째입니다. 제가. 예배를 든 지 46년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주일을 어기는 전과자가 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날 돌아갔어요. 주일날에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토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발인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물론 장인어른 장모님 예수 믿었지만은 처남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큰 처남이 그 집안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처남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 보니까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다 준비해요. 상여도 칠성판 이런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뭐 사위도 첫째 사위든 셋째 사위. 사위는 100년선인데 아무 권한도 없어요. 제가 큰 처남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장인 어른이 시신을 모신 안방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이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분의 영은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근데 시신을 두고 후손들이 우상으로 귀신을 모시고 장례식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를 모세 보고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그 말이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 내일 아침 발인하는데 저녁에 갑자기 부한 시인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상여해온 집에다가 이거 다 빠꾸시키고 기독교장으로 하겠다. 내일이 발인인데. 그래서 갑자기 곰서교회 큰 교회인데 그 연락을 해가지고 밤중에 그냥 다 준비를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그 집에서 드리는데 전 교인이 다 왔어요. 교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그 장지까지 상여를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예배를 얼마나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잘했던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제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쉽지만은 불교 우상 그런 문화로 장례식을 했을 텐데 그 집안들이 좀 많습니까? 배씨들이 다 그 가문에 다 모인 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장례식 전체를 100% 기독교로 한 거죠. 그 위에 처남들이 다 예수 영접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은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운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에 잘되고 3절에 그 집에 부귀와 재물이 있도다. 어떤 경우에도 이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 때문에 일제 36년 공산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법판 위를 몇 발로 걸어가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감옥에서 순교당했잖아요. 신앙이 너무나 인간적인 편협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 좀 고리타분한데요. 적당히 믿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적당히 도우면 되겠어요? 도우려면 확실하게 도와야지. 여러분 신앙이 확실하고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말의 선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봐야 시편 90편 10절에 82살 된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인생이 70년이고 강건할지라도 80년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 웃기는 소리 내봅니다. 80살 이상 넘으면요, 소수 몇 사람은 제외하고는 사람 구실 못해요.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맨정신 가지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80년 이전입니다. 이후는 어렵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뭐래요? 여호와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시옵소서. 속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불평했느냐? 이 얘기예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받았던 은혜,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에베소 3장 8절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된 그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걸 몽땅 종합해서 한 말씀이 고린전 15장 10절이잖아.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46년 그 장구한 세월 속에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한 번쯤은 어길 수가 있지. 아니요. 제 결혼식 날에 우리 저같이 형제들이 그래도 오늘 주인공인데, 오늘 결혼하는 신랑인데 맥주 한 잔을 먹어야지. 아니요.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술을 내 결혼이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입에 댈 이유가 없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절한 거죠.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처남들 둘, 동서들 저 제외하고 3명. 동서들 저까지 3명인데 동서 둘랑 가면 담요 펴고 핫두장 가지고 이 고스톱 이거 치잖아요. 여기 끼어들지 않아요. 그 시간에 저는 뭐 하냐, 자인 장모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압해주고 안마해주고 장인 장모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사회 셋 중에 저를 가장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 효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래간만에 1년에 뭐 그래요 한두 번, 한 3번 정도 가는데, 그 3번 정도 가는 시간에 그 외로운 노인들 얘기를 들어주고, 팔다리가 아프니까 그걸 주물러 드리고,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0절 14절 꼭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2절 20절에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온 거잖아요. 생로병사,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우리 허장님 오늘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오명희 권사가 어느 치료를 하는데 비급여라 이래가지고 하루에 뭐 5만 5천인가 별도로 내야 돼요. 의료 보험에 혜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5만 원씩이라도 한 달이면 얼마요? 150만 원. 간병비가 450만 원. 병원비 한 150만 원. 여러분, 한 달 수입이 700만 원 되냐? 안 되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쯤은 헌금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오명희 권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저렇게 장기간 병원에 와상 환자로 누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교육 설교하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의 목사님 한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고 긴급 기도 요청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언약의 책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강팍하게 하여 가지고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이 유들유들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10번의 재앙을 내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우상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박살내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완강하면 안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출애굽기 10장 6절과 26절이에요. 이 10번의 재앙이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한 번도 피해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91편 3절, 7절,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만은 이번에도 보세요. 포항하고 경주 이쪽에 경상, 부산 이쪽으로요. 온열이 심하는데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쪽은 막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날 만큼 산사태가 닮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 울진이잖아요. 여기는 우상 숭배가 많고 교회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은지 몰라. 대구에 지하철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재앙과 재난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평화로우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옛날엔 새벽에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보면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흔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데 보니 어디 간 천주교로 다 들어가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가는 것 같아. 용화서 절에도 방석을 새벽에 예불 드는데 300장 간다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에 힘들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쉽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이 나라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였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모두 수장식이다. 그게 지난 주일 출애굽기 15장 1절 21절이잖아요.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해가지고 250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성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대. 출애굽기 15장 1절에 21절 전부 찬양한 내용만 나와요. 이 간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벅차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 이게 체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언약 놓치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마음이 돌짝밭 같이 되고 길거리 같은 밭이 단단한 길거리처럼 굳어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이죠. 그게 로마서 1장 28절인데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뭐요? 체질대로 나온 거예요. 그 체질이 참 무섭습니다. 체질이. 반복된 습관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의심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요. 그래도 그렇지 홍해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72시간 지났어요. 그 홍해 기적을 보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했던 시간이 불과 72시간,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설마 그 은혜를 잊었을까요? 반문할 수 있겠지요. 보통 일이 아니고 250만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고 그 입으로 250만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 은혜를 까먹었을까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1절 13절에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님이 저희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물로 소장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면 라고 기록된 이 미군은 곧바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돌아서고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에 새겼다는 말은 그걸 흘려보냈다는 얘기, 잊어버렸다는 얘기고, 돌에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각인 뿌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셨는데 그 정표로 성령의 도장을 찍었는데 먹으로 쓰지 않고 돌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육체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는 말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원수 진 거, 상처받은 거, 어려운 거, 요건 꼭 마음에 담아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수많은 은혜들은 물로 흘려보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베푼 은혜가 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때문에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가운데 3일 만에 만난 물이 먹을 수 없는 썩이전 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커요. 3일 동안 얼마나 애타게 찾고 찾던 그 물인데 그 물을 만나서 허겁지겁 손을 떠서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목이 안 넘어가는 게 왜냐? 너무나 쓴 물이 나왔어요. 물을 뱉어내는 게 아니고 원망을 뱉어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 있거든. 하나님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의 모습이나 그걸 기도로 찾아내야 되는데 오직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네가 시험 당했느냐? 피할 길 열어놔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준다고 냉큼 받아먹고 여러분 뻗어버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느냐? 시험을 당할 점 하나님 피할 길을 미리 열어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초신자 때가 있었고 평신도 집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에 섰지. 여러분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46년 그 긴 세월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고 왜 시험과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를.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드린 시간, 주를 위해서 드린 물질, 주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그 몸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그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고, 그 감독자들의 학대로 인하여 신음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내가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지파 속에 건장한 청년 12명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 이들이 어깨에 큰 포도새, 우리나라 뭐 포도 커봐야 뭐 이렇게 컨벨 같은 게 주먹만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어깨에 짝대기로 포도 한 송이를 걸어가지고 어깨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또 굵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먼저 10명이 보고하잖아요. 그 땅은 가연 말로만 들었던 젖과 고리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 안악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 처자식 다 노예로 삼고 우리는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르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여러분, 이 말이 영향을 받을 만한 말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그들이,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모여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가 아니고 뭐요? 통곡하였더라. 거의 이래 보면은 통곡하는 분들이 많아.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통곡하였더라. 그 통곡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거거든. 기가 막히는 거죠. 저는 민수기 14장 1절에 4절 읽을 때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기도로 다 내가 받겠더라면.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에서 건져내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5절에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 원망 불평하는 백성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6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여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능히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었어요. 봤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누구요? 열명의 정탐과 그 영향받은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단어는 내가 볼 때 참 중요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요.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해당되면 안 되고 24절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마치 절실히 필요한 물질, 얼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이 메말랐습니까? 은행에 대출도 안 해주는데 물질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다리가 불편한 어떤 아주머니 밑에 밥집에 아침 일찍 와 인사를 했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다리가 좀 한쪽이 불편한 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투잡을 띄어요 다른 데 일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예배를 들어보세요. 투잡을 안 띄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 성공적인 삶이 허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골로새 3장 2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지 말라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조급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길 가다가 신호등이 딱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조금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빵빵 눌리고 막 비상라이트 등을 막 켜사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참 얼마나 급한지.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차를 머리 앞에 가서 딱 가로막고는 서가지고 안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웃으면서요, 미안합니다 웃으니까 멋쩍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해. 제가 저쪽에 필리핀하고 태국 이쪽에 선교 가지고 한인들이 그 식당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여기가 좋냐고 물었더니 한국보다 훨씬 좋대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4,500명이 이민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은 불안하대. 사람들이 막 조급하대. 근데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느긋한 거예요. 채촉하지 않아도 되고 독촉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너무 편하다.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식당을 차려서 사업을 하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조급해. 빨리 그냥 식당에 들어서지 말자 밥도 하기 전에 아줌마 밥 빨리 줘.
아니, 만들어야 줄 거네. 차려야 나올 거잖아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급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할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급하게 빨리.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 부자 됐냐? 부자 되지도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건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 2, 3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 그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떡의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었지만은 애굽의 노예 건성의 때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강야를 통해서 노예 건성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과 교육을 시키려고 마라의 선물로 인도한 거거든. 때를 벗어야 되잖아요. 불신자로 살던 그 때를 벗어야 돼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네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수준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훈련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훈련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 집어넣어가지고 6주 동안 훈련하고,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관학교 집어넣어서 4년 동안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의 강행군을 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박국 2장 3절에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 그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다, 절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잠언서 19장 2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고 했고, 잠언서 14장 29절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왜 내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던져버리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짐 지고 왔다면 다 내려놓고 가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길을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을 칩니까?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 뭐요? 25절, 26절, 27절. 25절에 뭐요?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코자. 시험이 오는 이유. 26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한다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귀한 물 때문에 불평원망했는데 12샘이 있는 그 엘림에, 그 엘림이란 말은요 기쁨이란 뜻이고 그게 성리란 뜻입니다. 완전 성리했어요. 그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 종려나무는 뭐예요? 대추야자예요. 열매도 먹고 그 잎을 따서 즙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풍요로운 이곳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현실만 보지 않고 초업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말씀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아버지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7월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